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4월 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40절에서 4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48절과 49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빽인 공교회의 뿌리 유월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공교회가 나의 빽이 됩니다. 내 마음에 든든한 빽이 되는데 내 마음에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그런 공교회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카츄샤로 있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본의 아니게 외국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카츄샤에서부터도 느끼는 거지만 카츄샤 생활 속에서 특별히 그걸 강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30대 중반 가까운 나이에 쫄병이 제 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부대에. 근데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2번 쳤다가 안 되고 교수를 하다가 학교에서 교수를 그때는 교수로 알았습니다만은 교수도 조교수하고 이렇게 등급이 여러 개 정교수까지 가는 길이 있으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었습니다만 하여간 그러던 양반이 부하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니까 일하는 샵은 나와는 달라도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지성 아니에요. 근데 외국 군인들과 자기 샵에서 일하는 외국 군인들과 함께 미국 군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영어로 말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미군 애들은 성인 같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이 법대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린애 같아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미군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특별히 그 양반처럼 법대 교수님이었던 그 양반처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장면에서 미군 군인 뒤에 미국이 서 있고 한국 카츄샤 뒤에 한국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뒤로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시대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하고 또 달라요. 6.25밖에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코리아 하면 6.25 전쟁밖에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에
나가서 느끼는 것은 어학코스에 가도 각국에서 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무슨 프랑스에서도 와 있고 독일 어학코스에 중국에서도 와 있고 일본에서도 와 있고 미국에서도 와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나라 사람 그 뒤에 각 개인인데 그 나라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별거 아닌데도 미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느끼는 그 풍기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한국 사람은 그 당시 수준의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은 느껴봤지만 이상할 정도로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껴보지는 못한 거예요. 독일에 유학 갔을 때 한국에 있을 때보다 갑절로 기도하고 갑절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 논문을 쓰면서 기도하지 않고 쓴 글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유학생활을 보냈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속된 공교회라는 게 뭡니까?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공교회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나는 장로교 통합 측의 목사인데 장로교회도 합동을 비롯해서 교단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장로교 통합 측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많은 교인들은 교리적으로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라는 걸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고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은 다 교인으로서의 소속감은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소속감과 유대감과 연대감을 갖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각양각색의 분파를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에 소속된 자들로서 공교회 소속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교회가 다 지리멸렬되어 있으니까. 근데 공교회 의식, 내가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세상 전체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북한,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남미, 호주 그 어디에 있는 교회라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고 하는 이 교회 의식은 본래대로 말하면은 민족 의식,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국민 의식보다 강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 가족 의식보다 강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을 만날 때보다 믿는 교인을 만날 때 더 강한 유대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이 공교회의 의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면부지에 말 하나 통하지 않는 스페인에 있는 교인을 만나도 서로 말은 안 통하는데도 내 살부치를 만난 것처럼 느껴져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교의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심리적인 뒷배가 돼준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 뒤에 전 세계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가 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국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뒤에 미국이 그 사람을 받쳐주고 있고 내 뒤에 한국이 나를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은 주먹만 하고 미국은 바위만 하니까 바위의 주먹이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뒷배가 되어줘서 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을 많이 벌이지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에 또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는 교파들이 이쪽으로 뭉치는 바람에 교회가 더 깊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많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분파의 가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가지와 가지를 끈으로 묶는다고 하나가 됩니까? 그냥 끈으로 묶여서 접촉이 돼 있는 것이지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냥 가지가 자연스럽게 있으면서도 하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 나무에서 수백 수천의 가지가 뻗어 있는데 다 갈래갈래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가지가 가지를 볼 때는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계가 뭐냐면 다른 종파의 신앙과 직제를 연구하고 그 종파의 특색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파를 과제로 삼고 있는 한, 마음의 과제로 삼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종파의 뿌리를 봐야 되고 나의 뿌리를 봐야 돼요. 그 뿌리만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나무에서 수백 수천의 가지가 있어도 뿌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바로 뭐냐? 교회가 전체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 모든 분파의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그것이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고 있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전체가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유월절 만찬을 공생애의 마지막 사건으로, 마지막 사역으로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지금이 또 고난주간이에요.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그렇게 딱 맞네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6월절인데 이 6월절과 연관되어서 우리의 뿌리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교리적 분위기로 포장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는 성만찬과 연결이 돼가지고 예식의 분위기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6월절은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도 6월절을 기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출애굽 사건도 6월절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 6월절이라는 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고 6월절 음식은 각 가정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갖는 삶의 의미를 놓치니까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교회라고 하는 하나됨의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나의 백이 되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민족의식을 초월하는, 국민의식을 초월하는, 가족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더 강렬한 연대의식을 줄 수 있는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지금 현재는 질이 멸렬되어 있는 상태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여호와의 밤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고 그 유월절 사건의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지면서 지금 대대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다른 분파의 신앙과 직제 이런 걸 연구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뿌리만 잘 이해해서 모든 자들이 삶에서 이 뿌리의 의미를 실천해 나간다 그러면 분파가 지금보다 2배로 더 많아져도 하나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분파로 나누어졌다고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것도 삶에서의 의미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출발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역사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 개인별로 역사가
소개가 되었고 선민이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선민이 공동체로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교회고 신약의 교회고 의미가 통하는데 유월절 공동체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유월절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유월절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참으로 끔찍하지만 선민이 공동체로서의 역사를 출발하게 된 그 시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인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첫째 태어난 그 아들들이 다 죽는 역사를 보면서 공동체로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의식을 갖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애굽에서 장자들이 모조리 죽는 재앙을 보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이것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점, 이 둘의 연관성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연관지어집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어가는 모양을 보면서 그 재앙을 보면서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공동체로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한 자리매김이 일어난 사건은 55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장자요, 적자요,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치는 사건 이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바로 오늘 이 출애굽 사건과 어떻게 연관됩니까? 네 아들 지금 애굽에서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방 사람 애굽 사람들은 자기 장자를 강제로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쳐서 결과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아들이 없어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없어지는 행위가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서는 마음에서 이삭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더 특징적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에 가보면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은 그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애굽의 장자를 죽이면서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두신 것은 그대로 너희들의 장자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너희의 곁에 남아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당신 것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가져가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소중한 자기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였던 이삭을 자발적으로 바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바로 지금 크게 번성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성문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겠지만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도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출애굽에서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받아가지고 나가게 되는 이런 정복자의 입장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솔선수범해서 바친 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의 공동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첫째 아들들을 다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서 죽이는 재앙 가운데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 소속으로 되는 것에 도장 찍고 출발한 공동체가 바로 선민이요,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자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의 상징이 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공동체로서의 역사의 시작인데, 그걸 성만찬이라든지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 묶어두지 말고, 예식의 차원, 그거 다 맞는 얘기고 필요한 얘기인데 거기에 묶어두지 말고 삶으로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공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유월절이니까.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연령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남녀노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차이와는 상관없이 나 개인에게, 각자에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바치면서, 거꾸로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죄의 근성이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까지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땅 위에서의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소중한 것들을 향한 내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소중한 것들을 다시 내놓는 유월절 때 그 각 가정마다 삶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유월절에 참석하는 자들이 진짜 선민인데 누가 참석할 수 있냐? 할례 받은 자는 다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신이 이방인이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할례를 그들이 원해서 할례를 받고 들어가면 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선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민족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그 누구라도 유월절에 참여해서 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사업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업 문제를 마음으로 끌어안고 걱정합니다. 이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인 사업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직장 문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합니까? 그 모든 문제를 마음에 끌어안게 되면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이 아무 문제도 없는, 어떤 문제와도 연루되지 않은 것 같은 순백의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을 접하는 것, 처음 하나님과 만나는 것, 처음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에요. 할례의 징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눈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펼쳐지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주신 표식이 할례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인데, 그런 할례의 결심을 했을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생긴 가장 소중한 것이 제일 문제로, 장애물로 여겨지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 있고서야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음으로 모셔드리려고 이제부터는 그 내가 버렸던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당신이 처리해 나가시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 가능해지고 가나안 정복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조금도 신발이 닳아지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공교회가 돼. 교회 하면은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지역의 어느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서 지우세요. 목사님들은 자꾸 그걸 생각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크게 짓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11조 내시고 교회 헌금을 다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에 내셔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부분입니다. 교회 하면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인도에 있는 사람, 몽고에 있는 사람, 중국과 미국과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의 유일한 삶의 방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진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을 생활화하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의미를 실행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사건이 없으면 할례가 할례의 정신이 실천될 수가 없어요. 할례의 정신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아니면 반대로 긍정적으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뻐할 만한 형통한 일이 일어나도 그 형통한 일보다 그 문제인 사건보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할례의 의미가 실천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늘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마음을 먼저 뺏어가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잘 되면은 기뻐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중한 것 때문에 기쁘면서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시는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서 소중한 했던 일이 잘 될 때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기쁨이 보태지는 기쁨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중했던 것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기쁠 필요가 없을 만큼 기뻐지는 것이지 세상 일로 인해서 기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세상에서의 기쁨은 그렇게 하나님의 할례의 의미를 몰랐던 자가 나도 이제는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제일 먼저 만날래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고 그 결심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유월절이 반복되고 실천되면서 할례의 의미가 충족될까요? 어떻게 유월절,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일까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시작할 때 유월절 사건의 의미입니다. 장자를 다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실 수 있기 위해서 이루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이삭을 바치듯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소중한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왜 유월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내 눈앞에 어떤 급박한 사건이 있어도 어떤 절박한 현실이 펼쳐져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먼저다. 그 마음, 그 문제에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연루돼서 빨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가장 소중하고 급박한 문제가 하나님보다는 차선이 돼야 된다. 이 마음이 할례의 마음이고 이 할례의 마음을 성취되게끔 해주는 사건, 능력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면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내놓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 브라질에서 있는 교인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도 6월절의 성취인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생활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그에게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있고, 나는 한국에서 그러고 있다가 태평양 섬에서 서로 떨어져서 만났는데 믿지 않는 내 동생보다 더 친한 느낌이 들어가요. 말은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예수 크로스? 그냥 예수님 크로스 뭐 이런 얘기만 해도 둘이 부둥켜 안고 유대감과 연대감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십자가 생활화가 뭡니까? 유월절의 성취입니다. 유월절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할례의 의미의 완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공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뿌리를 거머쥘 때, 그 의미를 성취할 때, 이렇게 공교회가 그 뿌리를 성취하는 각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하나인 공교회가 눈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윤곽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일을 위해 각자가 삶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여 유월절과 할례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역사가 끊임없이 전개되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